6월 9일에서 15일 나는 충실한 자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교리와 성약 60에서 63편. 1831년 8월 초 조셉 스미스와 교회의 장로들은 시온의 땅을 교리와 성약 59편 3절 잠시 방문한 후 커틀랜드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교리와 성약 59편 3절 그러하도다. 그 발이 시온의 땅을 딛고 있으며 나의 복음에 순종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땅의 좋은 것들을 상으로 받을 것이요 땅은 그 힘을 내어 열매를 맺을 것임이라. 주님께서는 그들이 여행 중에도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고 교리와 성약 52편 10절 참조 그들 중 일부는 부지런히 그 명을 따랐다. 교리와 성약 52편 10절 그들은 둘씩 짝을 지어가고 이같이 가는 도중에 회중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전도하며 물로 침례를 베풀고 물가에서 안수할지어다. 하지만 일행 중에는 망설이는 이들도 있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여 내가 그들에게 준 재능을 숨김이니라. 교리와 성약 60편 2절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 장로들이 느꼈을 기분을 알고 있다. 교리와 성약 60편 2절 그러나 몇 사람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입을 열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에게 준 재능을 숨김이니라. 그러한 자에게 화 있나니 이는 나의 분노가 그들을 향하여 불붙음이니라.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지만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복음을 나누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나 주님은 자비로우시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울지를 아신다. 교리와 성약 62편 1절 교리와 성약 62편 1절 보라 그리고 들으라 오 너희 나의 교회의 장로들아 사람의 연약함과 유혹에 빠진 자를 어떻게 도울지를 아는 주 너희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변호자가 이르노라. 주님께서는 초기 선교사들에게 주신 이 계시의 곳곳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결점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다음과 같은 위안의 말씀을 주셨다. 내가 능히 너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모든 육체는 내 손안에 있나니 나는 충실한 자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충실하고 견디는 자는 세상을 이기리라. 교리와 성약 60편 7절 61편 6절 62편 9절 63편 47절 교리와 성약 60편 7절 또 이곳에서 그들은 노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그들 위에 거룩한 손을 들어 올리고 목소리를 높여 큰 음성으로 나의 말을 선포할지어다. 이는 내가 능히 너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또 너희 죄가 사하여졌음이니라. 교리와 성약 61편 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육체는 내 손안에 있나니 너희 가운데 충실한 자는 물로 멸망당하지 아니하리라. 교리와 성약 62편 9절 보라 왕국은 너희 것이니라. 그리고 보라 또 보라 나는 충실한 자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교리와 성약 63편 47절 충실하고 견디는 자는 세상을 이기리라. 가정 및 교회에서 배우기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60편 62편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간증을 나눌 수 있다.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은 어떤 점에서 재능 또는 하나님이 주신 보화와 같은가? 때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재능을 숨기는가? 교리와 성약 60편 2절 또한 마태복음 25장 14에서 30절 참조. 교리와 성약 60편 2절 그러나 몇 사람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입을 열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에게 준 재능을 숨김이니라. 그러한 자에게 화 있나니 이는 나의 분노가 그들을 향하여 불붙음이니라. 마태복음 25장 14에서 30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6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8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9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2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0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4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6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27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28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2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60편과 62편에서 주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는가? 이러한 메시지들은 복음을 나누는 일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나 지금 선교사 되고 싶네를 어린이 노래책 90쪽 부르거나 그 가사를 읽어본다. 이 노래에서 복음을 나누는 것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또한 복음 자료실에서 복음 나누기에 포함된 자료들을 참조한다. 버스에서 복음을 나눔. 나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내 신앙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다. 교리와 성약 60편 2에서 4절 61편 1에서 2절 20 36에서 38절 62편 1, 6절 교리와 성약 60편 2에서 4절 그러나 몇 사람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입을 열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에게 준 재능을 숨김이니라. 그러한 자에게 화 있나니 이는 나의 분노가 그들을 향하여 불붙음이니라. 3 또 이렇게 되리니 만일 그들이 내게 더욱 충실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리라. 4이는 나 주가 위로 하늘에서 그리고 땅의 군대 가운데서 다스림이니 내가 나의 보석을 모으는 날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리라. 61편 1에서 2절 20 36에서 38절 보라. 그리고 모든 권능을 지녔고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도록 존재하며 참으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는 이의 음성을 들으라. 61편 1에서 2절 20 36에서 38절 보라. 오 너희 이 지점에 모인 나의 교회의 장로들아 진실로 이같이 주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 죄는 지금 사하여졌나니 이는 나 주가 죄를 용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자비로우니라. 20 나주는 어제 너희에게 노하였으나 오늘은 내 노가 돌이켜졌느니라. 36 그리고 이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아 기뻐하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37 또 너희가 내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히 낮춘 만큼 왕국의 복은 너희 것이니라. 38 인자의 오심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너희 허리를 동이고 깨어있고 진지하라. 이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그가 오는 까닭이니라. 62편 1, 6절 보라 그리고 들으라. 오 너희 나의 교회의 장로들아 사람의 연약함과 유혹에 빠진 자를 어떻게 도울지를 아는 주 너희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변호자가 이르노라.
육보라, 나주는 너희 가운데 충실한 자들이 보전되어 미주리 땅에서 함께 기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너희를 함께 모았나니 나주는 충실한 자에게 약속하고 거짓말할 수 없느니라. 경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친다. 주님께서는 선교사들을 가르치시면서 당신에 관해 중요한 진리를 밝히셨다. 다음 성구에서 그 진리들을 찾아본다. 교리와 성약 60편 2에서 4절 61편 1에서 2절 20, 36에서 38절 62편 1, 6절 경전에서 구주의 역할과 속성이 나타난 이야기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 1에서 11절 이더서 2장 14에서 15절 참조. 요한복음 8장 1에서 1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삼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사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육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더서 2장 14에서 15절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4년 말에 주께서 야렛의 형제에게로 다시 오사 구름 가운데 서셔서 그와 말씀하시되 3시간 동안 주께서 야렛의 형제와 말씀하시고 그를 질책하시니 이는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던 까닭이라. 15이에 야렛의 형제가 자기의 행한 악을 회개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동료들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른지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동료들의 죄를 사하리라. 그러나 너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나의 영이 항상 사람과 함께 애쓰지는 아니할 것임을 너희가 기억할 것임이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죄로 온전히 무르익기까지 죄를 범할진대 너희가 주의 면전에서 끊어버림을 당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기업을 삼게 할 그 땅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 이는 그것이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이 될 것임이니라 하시더라. 교리와 성약 62편. 나는 판단과 영의 지시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진리와 원리에 관해 지침을 주시지만 이 원리들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결정하게 하실 때가 많다. 교리와 성약 62편에는 이 원리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 또한 교리와 성약 60편 5절 61편 22절 참조 교리와 성약 60편 5절 그러나 진실로 너희가 떠나온 땅으로 여행하는 일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배 한 척을 지으라. 그렇지 않으면 사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니 너희 좋을 대로 하라. 그리하여 세인트루이스라 하는 곳으로 속히 여행할지어다. 교리와 성약 61편 22절 그리고 만일 그들이 맡은 사명을 수행하면 조금 후에 그들이 물로 가든지 육지로 가든지 내게는 상관없나니 이 일은 이후에 그들의 판단에 따라 그들에게 알려지는 대로 할지어다. 여러분은 삶에서 이러한 원리를 어떤 식으로 경험했는가?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을 알려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이더서 2장 18에서 25절, 교리와 성약 58편 27에서 28절을 참조한다. 이더서 2장 18에서 25절,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주께 부르짖어 아뢰되 주여 주께서 내게 명하신 일을 내가 실행하여 주께서 나를 지도하신 대로 거룻배들을 만들었나이다. 19 그러나 주여 보소서 그 안에 빛이 없나이다. 어디로 우리가 방향을 돌려야 하오리이까? 또한 우리가 죽게 되오리니 이는 그 안에 있는 공기 외에는 그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으므로 우리가 죽게 될 것임이니이다. 22에 주께서 야렛의 형제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는 위와 또한 아래에 구멍을 하나씩 낼지니 내가 공기가 부족할 때 너는 구멍을 열고 공기를 받을지니라. 또 만일 물이 내게로 들어오거든 보라 너희는 구멍을 막아서 넘치는 물에 잠겨 죽지 않게 할지니라. 21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리 행하였더라. 22 그리고 다시 주께 부르짖어 아뢰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여 나의 백성을 위하여 배를 예비하였사오나 보소서 그 안에 빛이 없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로 이 큰 물을 암흑 중에 건너도록 버려두시려 하나이까? 23에 주께서 야렛의 형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배 안에 빛을 갖도록 내가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는 보라 너희가 창을 가질 수 없나니 이는 그것이 부서져 산산조각이 될 것이미요. 너희가 불을 가져가지도 말지니 이는 너희가 불빛에 의지하여 행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24는 보라 산 같은 파도가 너희 위에 부딪힘으로 너희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고래 같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바다 깊은 곳에서 너희를 다시 인도해 올리리니 이는 바람이 내 입에서 나아갔으며 비와 넘치는 물도 내가 보내었음이라. 25에 보라 이러한 것에 대비하여 내가 너희를 예비시키노니 이는 바다의 파도와 나아간 바람과 밀려올 넘치는 물에 대비하여 내가 너희를 예비시키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이 큰 깊음을 건널 수 없음이니라. 그러한즉 너희가 바다 깊은 곳에 삶 키울 때에 너희가 빛을 갖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예비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교리와 성약 58편 27에서 28절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은 모름지기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의 자유의사로 많은 일을 행해야 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28이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고 이로써 그들이 스스로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자가 되는 까닭이니 사람이 선을 행하는 만큼 결코 자기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교리와 성약 63편 7에서 12절 7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자는 표적을 보게 되려니와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리라. 8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가운데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리고 태초부터 그러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9 그러나 보라 신앙은 표적으로 인하여 오지 아니하며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 것이니라. 10 그러하도다. 표적은 신앙으로 인하여 오나니 사람들의 뜻으로도 아니요 그들이 기뻐하는 대로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오느니라. 11 그러하도다. 표적은 신앙으로 인하여 와서 위대한 일을 이루나니 이는 신앙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자를 그는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런즉 그러한 자에게는 그가 아무 표적도 보이지 아니하되 다만 진노하여 정죄에 이르게 할 때뿐이니라. 12 그런즉 나주는 너희 가운데 표적과 기이한 일을 구하되 신앙을 위하여 구하고 나의 영광에 이르도록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한 자들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표적은 신앙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온다. 이 계요의 마지막에는 에즈라 부스를 깊이 감동하게 한 기적, 즉 엘사 존슨의 팔이 기적적으로 치유된 일을 나타낸 사파가 있다. 에즈라는 이 기적을 보고 열렬한 마음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몇 달 만에 신앙을 잃고 선지자를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기적까지 목격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교리와 성약 63편 7에서 12절을 읽으면서 그 점을 깊이 생각해 본다. 이 부분에서 표적과 신앙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또한 마태복음 16장 1에서 4절, 요한복음 12장 37절, 몰몬서 9장 10에서 21절,
이더서 12장 12, 18절을 참조한다. 마태복음 16장 1에서 4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사마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몰몬서 9장 10에서 21절 또 이제 만일 너희가 너희 스스로 변화하며 변하는 흔적을 가진 신을 생각하였다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 기적의 하나님이 아닌 신을 생각한 것이라. 11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기적의 하나님을 보이리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이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니라. 12 보라 그가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타락이 왔으며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아버지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의 구속이 왔느니라. 13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사람의 구속으로 인하여 그들이 주의 면전으로 도로 데려옴을 입나니 참으로 이리하여 모든 사람이 구속함을 입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부활을 이루며 부활은 끝없는 잠에서의 구속을 이루미니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잠에서 깨어날 것이라. 이에 그들이 물론 대소하고 나아와 이 영원한 사망의 줄에서 이 사망은 현세적 사망이라 구속함을 입고 풀려나서 모두 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14 그러고 나서 거룩하신 자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며 그러고 나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행복한 자는 그대로 행복하고 불행한 자는 그대로 불행하게 될 때가 오느니라. 15 이제 너희 곧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는 신을 스스로 생각한 너희 모든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고자 하노니 내가 말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느냐? 이미 끝이 왔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셨느니라. 16 보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우리 눈에 기이하지 아니하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네 능히 깨닫겠느냐? 17 그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있게 되며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사람이 땅의 흙으로 창조되었으며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기적이 이루어진 것을 누가 기적이 아니었다 말하겠느냐? 18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누가 말하겠느냐? 또 사도들의 손으로도 많은 능한 기적들이 이루어졌느니라. 19 그리고 그때 만일 기적이 이루어졌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시고도 오히려 불변하시는 존재이시겠느냐?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변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만일 그리하신다면 그는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실 것이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며 지금도 기적의 하나님이시니라. 20도 그가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기를 그치시는 까닭은 그들이 믿지 않음에 빠지며 바른 길에서 떠나 그들이 의뢰해야 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라. 21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저에게 주시리니 이 약속은 참으로 땅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니라. 이더서 12장 12, 18절 이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이 없을진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으심이라. 그리하여 그는 그들이 신앙을 갖기까지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18도 어느 때라도 신앙을 갖기까지는 아무도 기적을 행하지 못하였나니 이러므로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더라. 교리와 성약 63편 16절 16 그리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전에 말한 것 같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나 만일 어느 누가 자기 마음에 간음을 범하면 그들은 영을 지니지 못하고 신앙을 부인하며 두려워하리라. 나는 순결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 구주께서는 교리와 성약 63편 16절에서 신약전서에서 가르치셨듯 순결의 법이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도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거듭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5장 27에서 28절 참조 교리와 성약 63편 16절을 읽으면서 구주께서 음란한 생각에 대해 주신 경고를 적어본다. 마태복음 5장 27에서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한 각 경고를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두려움과 반대되는 단어나 문구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순결한 생각과 행동을 할 때 오는 축복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순결한 생각과 행동에 대한 주님의 표준을 낡고 심지어 강압적인 것으로까지 여기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이 율법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기겠는가? 데이비드 에이베드나 장로의 말씀. 우리는 순결을 믿는다 리아호나 2013년 5월 41에서 44쪽 또는 여러분의 몸은 신성합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선택을 위한 안내서 23에서 26쪽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크나큰 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한 가지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그 질문은 순결의 법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입니다. 성신이 함께 하셔서 제가 강조하는 원리들의 참됨을 확증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순결의 영원한 중요성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의 가장 중요한 맥락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모든 남성과 여성은 필멸의 몸을 가지고 이 지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서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으로 인해 그분의 영의 아들과 딸들은 육신을 얻게 되었으며 필멸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승형을 향해 진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육신은 우리가 전세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폭넓고 깊이 있으며 강렬한 경험들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우리 사이의 관계, 진리를 인식하고 그 진리에 따라 생활하려는 우리의 역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와 의식들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가진 육신을 통해서 더욱 증대됩니다. 필멸이라는 경험의 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다정함, 사랑, 친절, 행복, 슬픔, 낙담, 고통, 그리고 심지어 육체적인 질병과 장애라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전에서 육체를 따라라고 묘사하고 있듯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배워야 할 교훈과 겪어야 할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구가 창조된 후 아담은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셨고 이브가 아담의 아내요 반려자가 되었습니다. 행복의 계획이 제대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의 영적,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인 능력의 독특한 조합이 필요했습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를 강화하고 축복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필멸의 생명이 창조되는 방법은 신성하게 제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계명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은 전세에 있던 영이 필멸의 세상으로 들어오는 승인된 통로가 됩니다. 결혼관계 밖에서의 완전한 성적인 절제와 결혼관계 안에서의 전적인 충실함으로 인해서
이성스러운 통로의 고결성은 보호됩니다. 출산의 능력은 영적으로 중대합니다. 이 능력을 남용하는 것은 아버지의 계획과 우리 필멸의 생활의 목적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께서는 창조주이시며 그분들이 지니신 창조의 능력의 일부분을 우리 각자에게도 일임하셨습니다.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주어진 구체적인 지침들은 아버지의 계획에서 매우 중대한 요소입니다. 이 고귀한 능력을 어떻게 여기고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이 필멸의 기간 동안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영원에 이르는 우리의 운명을 크게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델렌 H.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출산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훌륭한 권능입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이 첫째 계명으로 주어졌지만 그것에 오용을 금하라는 또 다른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순결의 법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출산의 능력이 갖는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결혼 관계를 벗어나 이 출산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그 정도의 여하를 막론하고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진 가장 신성한 자질을 죄스럽게 타락시키며 오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성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적인 도덕성에 대한 단일하고도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계획에 규정된 대로 결혼 관계에 있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와 같은 관계는 탐구해보고 싶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추구하는 오락이나 유흥의 일종도 아닙니다. 이루어야 할 정복의 대상도 아니며 하고 싶을 때 하는 단순한 행동도 아닙니다. 그보다 그러한 관계는 궁극적으로 이 필멸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진 신성한 특질과 잠재력을 표현하는 방법들 중 하나이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정서적, 영적 유대를 강화해주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도덕적 선택 의지라는 은사를 받은 행위의 주체이며 단순히 성적인 행위 또는 동시대의 관점이나 세속적인 철학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은 신성한 유산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베냐민 왕이 이야기했던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어느 정도씩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남성 또는 여성은 회개하지 않고 쾌락을 쫓고 유격적이며 자제력이 부족하고 극단적이고 교만하며 이기적입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이 가르치셨듯이 육에 속한 사람은 거칠고 야만적인 동물의 욕정이 자신의 영적인 성향을 뒤덮도록 허락한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적이고 모든 욕정을 다스리며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알고 자애로우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성 또는 여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구주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충실함과 순종과 헌신이라는 협착하고 좁은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신성한 능력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지음을 받은 바로 그 물질과 원소는 본질적으로 타락하였으며 죄와 부패와 사망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담의 타락과 그로 인한 영적 및 현세적 결과는 우리 육신을 통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원적인 존재입니다. 아담의 타락의 지배를 받는 육신 안에 우리 존재 가운데 영원한 부분인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다면 이 필멸의 시험의 명확한 본질이 이런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육에 속한 인간의 성향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육으로 난 인간의 모든 욕정, 욕망, 성향, 충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해 그리고 속죄를 통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특질을 발전시키고 육신의 모든 욕정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그들이 행복해지도록 도우며 그들이 부활한 완전한 몸을 가지고 그분의 면전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함께하고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십니다. 반대로 루시퍼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하며 그들의 영원한 진보를 가로막고자 노력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루시퍼의 가장 주된 목적은 우리 모두를 자기처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둠 속에서 혼자가 되어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탄은 아버지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뒤틀고 왜곡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는 육신이 없으며 영원한 진보는 멈추었습니다. 마치 강을 따라 흐르는 물이 댐에 가로막히듯이 육신을 갖지 못한 사탄의 영원한 진보는 좌절되었습니다. 그의 모반으로 인해 루시퍼는 살과 뼈로 된 육신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모든 필멸의 축복과 경험들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그는 육체를 입은 영만이 배울 수 있는 가르침과 교훈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일어날 온 인류의 보편적인 부활의 실제성에 대해서 분개합니다. 경전에 나오는 정죄받은 또는 저주받은 이란 말의 설득력 있는 의미들 중 하나는 계속하여 진보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없는 사탄의 상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과 우리의 영적인 진보에서 육신이 갖는 위치가 그토록 중요하기에 루시퍼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신을 함부로 사용하도록 유혹함으로써 우리의 진보를 좌절시키려 합니다. 영혼에 걸쳐 이어지는 가장 큰 아이러니들 중 하나는 육신이 없기에 비참함에 처한 적대자가 육신의 부적절한 사용을 통해 우리도 그 자신의 비참함에 동참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이 갖지 못한 바로 그 도구가 우리를 영적인 파멸을 이끌기 위한 주된 공격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순결의 법을 어기는 것은 비통하고 쓰라린 죄이며 우리의 육신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알고 이해하는 자들에게 육신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것은 모반의 행위이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가진 진정한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필멸의 생을 넘어 영생을 바라볼 때 사탄의 거짓된 우정은 일시적이고 공허한 것임을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엘마는 그의 아들 시블론에게 내 모든 격정을 굴레 씌워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라 라고 권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고와 같이 우리 각자의 안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을 통제하고 수양할 때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더 크고 더 깊고 더 영속적인 사랑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로운 절제를 통해서 더욱 커지고 충동적인 탐닉과 방종 앞에선 움츠러듭니다. 메리온지 롬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청결하고 정결하게 생활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바라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덕목들에 대해 각각 특정한 보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가장 큰 상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단지 주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면전에서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 내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우리가 정결한 생활을 추구할 때 우리는 또한 성신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순결의 법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필멸의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들 중 일부를 불러옵니다. 즉 가족, 친구,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주 앞에서 영적인 편안함과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우리의 타고난 내적인 갈망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빛 가운데 걸을 때 그 의로움 안에서 성취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성적인 죄나 다른 죄로 인해 회개할 필요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종종 명의, 즉 위대한 치유자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명칭은 상징적으로나 문자 그대로 그 중요성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적인 상처나 부상으로 인해 고통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고통을 느낄 때 보통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원하며 그 통증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을 주는 약이나 치료가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죄를 영적인 상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책감 또는 엘마가 이야기한 양심의 가책을 유발하는 영적인 상처 말입니다. 우리 몸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내는 위험 신호이자 보호책이 통증이라면 우리 영에 대해 그런 역할을 하는 기제는 죄책감입니다.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죄책감을 사라지게 할 부드러운 위안이 구주의 속주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이 위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그리고 지속적인 순종의 원리를 통해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결과는 양심의 평안과 위안이며 영적인 치유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감독님 또는 지부회장님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치유받도록 도울 자격을 가진 영적인 명의의 보조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회개의 범위와 정도는 여러분이 지은 죄의 특성과 심각성에 필적해야 하며 특히 성스러운 성약을 맺은 후기 성도들에게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심각한 영적인 상처일수록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시간이 요구됩니다. 제가 이야기한 교리는 점점 더 출산의 신성함을 조롱하고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구태의연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리는 유행이나 대중성 또는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되지 않습니다. 순결의 법에 순종하면 필멸의 기간 동안 더욱 행복해질 것이며 우리는 영원토록 진보하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순결과 정결함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언제나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어떤 메시지에서 희망을 느꼈는가? 순결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 받는 축복을 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순결에 대한 구주의 표준을 지키고자 할 때 그 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과 수월하게 만드는 요인을 숙고해 본다. 합당하지 않은 생각으로 유혹을 받을 때 해야 할 일에 관해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한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서로 돕는다. 교회 모임과 공과반에서 함께 모일 때 받는 큰 축복 중 하나는 구주를 따르고자 노력하는 동안 동료 성도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데 공통된 경험은 큰 힘이 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고 유혹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눈다. 또한 다음 자료들을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121편 45절 복음 자료실의 주제 및 질문. 덕 표준 성적 순결과 정숙함 진정한 자신감. 표준 성적 순결과 정숙함 진정한 자신감. 교리와 성약 121편 45절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신앙의 권속에 대하여 사랑이 내 가슴에 가득하게 하고 쉬지 말고 덕으로 내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내 영혼을 적시리라. Teenagers want to feel accepted and feel like they have a place in the world and in society. That's really hard sometimes. You're always comparing yourself, especially as girls. We're always comparing ourselves to other girls like, oh, she's so pretty. The big secret is you can't have that confidence without the companionship of the Holy Ghost.
my confidence has changed so much since I was baptized. Because before, I guess, with boys especially, I just wanted them to like me and like what I looked like, and like, I think honestly it's when my self-confidence like hit rock bottom. I came to a point in my life when I realized that I really didn't have the personal relationship with my Savior that I wanted to. I was praying for answers, and I knew that Heavenly Father heard me, and I could feel His love as I was praying. If I didn't have that, I wouldn't be here today. Because I have that knowledge, I'm able to be happy. Once I figured out that I don't need to have the acceptance of other boys, the only person that needs to tell you you're beautiful, the only person who needs to tell you that you have so many wonderful talents is the Lord, and because that's what He's blessed you with, and He will tell you that if you ask Him. And then that confidence will come in time. Not at first maybe, but it'll come eventually. When you make that commitment to be sexually pure, it makes a huge difference in your life. It's changed a lot about me, because I now, when people talk to me in just a way that they shouldn't, it just makes me think that, I'm a daughter of God and I know who I am, and that's not okay. You can't say that to me, and I deserve a lot more than that. Sexual purity is totally important when it comes to confidence. When you break the law of chastity, you lose that confidence, and you're kind of looking to yourself like, why did I do this? To choose to be sexually pure, it's more than just something that's like a restriction to us. I think that it's something that you choose because it makes you more confident, and knowing that I don't need to do these things with the opposite sex to make me feel better about myself. Breaking the law of chastity is it's a huge sin, but there are ways to come back. And I know people who have done that, and they've said it was the best decision of their life. And yeah, it's hard to walk down to that office, but they come out feeling so much better. You're not gonna take that step unless you feel that loss of the Spirit, and unless you recognize that and you realize, this is not good, I don't feel right, I can't have the companionship of the Holy Ghost, and I need to make a change. Gaining the Spirit back in your life is everything. You want to have the Holy Ghost with you all the time. I guess when you're following the commandments and you really know that you're loved and that you have the Holy Ghost with you, and that He's not going to leave you if you are doing everything with like an eye single to the glory of God, then you can be confident, because the Holy Ghost really can be with you. 교리와 성약 63편 58에서 64절. 58 무릇 오늘은 경고하는 날이요 많은 말을 하는 날이 아니니 이는 나주는 마지막 날에 조롱당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59 보라 나는 위에서 난 자요 나의 권능은 아래에 있느니라. 나는 만유 위에 있고 만유 안에 있고 만유를 통하여 있으며 모든 것을 살피나니 모든 것이 내게 복종할 날이 오느니라. 60 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61 그런즉 모든 사람은 나의 이름을 어떻게 입술에 담을지 조심할지어다. 62 이는 보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주의 이름을 사용하되 권세가 없으므로 헛되이 이를 사용하여 이 정죄 아래 있는 자가 많음이니라. 63 그런즉 교회 회원은 자기 죄를 회개할지어다. 그리하면 나 주가 그들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끊어버림을 당하리라. 64 위에서 오는 것은 성스러우며 신중히 그리고 영이 권하는 대로 말해야 함을 기억하라. 이같이 하면 정죄가 없나니 기도를 통하여 너희는 영을 받느니라. 그런즉 이것이 없으면 정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성스러운 것은 경건하게 다루어야 한다. 교리와 성약 63편 58에서 64절에 언급된 원리들은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는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위에서, 즉 하나님에게서 오는 성스러운 것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신중히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슨 뜻인가?